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3장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영상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주 입에 나시고 싶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늘 부족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인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꿋꿋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나약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귀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6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9절까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전에 잠깐 어떤 책을 뒤적거리다가 아마도 제가 어떤 설교에서 소개했던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일화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새겨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암 박지원 선생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아마 이 가운데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등장하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지원 선생이 이제 사신이 되어서 중국을 방문하던 때 일입니다. 길고 넓은 장강을 건너게 되는데 마침 엄청난 비로 인해서 물이 무척 많았습니다.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은
그 넘실대는 물결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밤에 건너게 되었는데, 밤에 건너게 되니까 물이 깊은 것은 보이지가 않는데 오히려 이제 물결 치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오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이 박지원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겠죠. 저 큰 물결 소리가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명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결론은 그렇죠. 믿음 깊은 사람은 더더욱더 보고 듣는 것으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절대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더 이 같은 깊은 믿음이 보여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의 깊은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타국에서의 삶이 돈이라도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전에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15일 안으로 여행은 해야 된다. 이게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타향의 삶이라는 게 15일 넘어가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걸 그냥 본 거 또 본 거 같은 마음이고 집에 갈 마음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세월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갖가지 불길한 소문들이 쉼 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암담한 현실뿐이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투덜거리는 그런 소문들을 들어보니 답답하고 염려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46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어려움의 시기를 사는 우리들, 거기다가 요즘은 가짜 뉴스까지 막 퍼나르고 하다 보니까 이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시기에 여기 4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은 20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겠습니까?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잘 지어야 됩니다. 그게 이 새벽을 깨우는 으뜸된 이유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새벽에 때로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길을 무릅쓰고 이 주의 전에 옵니까? 뭐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왜 이 자리에 꼭 옵니까? 어떤 분들은 일찍 가야 되니까 더 일찍 와가지고 미리 기도도 하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5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 곳 그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축복의 땅 예루살렘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담대히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져야 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작년같이 두려운 때가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45절에 말씀하자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진노의 세상 중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더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비록 가장 낮은 자리,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있지만 소망의 미래를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되 신앙을 높이시고 삶의 질을 높이시고 기쁨과 평안의 눈금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2차 대전 중에 영국 군대 부대 가운데 거카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특수부대의 구성원은 네팔의 거카족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특수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부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들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2차 대전 중에 그들이 미얀마에 파견이 되었는데 아마 일본군들하고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정글에서 전투 중에 실종되었다가 무려 4개월 만에 2000여 킬로를 걸어서 부대로 귀환을 합니다. 정글을 헤매며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 한 장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그 지도를 내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느냐? 그 지도는 정글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관광 안내 지도입니다. 그 2000km의 정글을 헤치고 온 비결이 정글 지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영국 런던의 관광 안내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이 네팔의 시골 청년은 언젠가 런던에 가서 마음껏 구경할 꿈을 가지고 그 런던 관광 안내도를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꿈이 고통을 극복해 해 주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지도를 꺼내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다시 그 지도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관광 안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서 우리는 이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59절 이하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룩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룩의 동생인 스라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의 병창감으로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로 그의 형이 적은 그 두루마리 말씀인 것 같아요. 내 형이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이 소망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가서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읽어라. 결국 그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읽은 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라야는 그냥 살기도 어려운 바벨론의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천국 안내도를 먼저 읽고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1시간이라도 빨리 이제 홈페이지에 이 예배가 올려지면 이제 6시 여간부터 이 예배를 나중에 드리거나 말씀을 나중에 받는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아니 그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온갖 소문이 난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전해야 합니다. 그게 보고 듣는 것으로 법약해지지 않는 비결이고 믿음 깊은 우리들이 의연히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소리들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겁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된 사람들의 숫자 이야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일을 보는 순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하루를 잘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힘있게 증거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사라지는 이 하루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용사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소문이 오고 갈 터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깊은 믿음 가운데 요동치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새벽을 깨우나이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깊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요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여정을 가려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우리는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깊은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이 소망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중에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술하고, 그것도 2번의 수술을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정윤순 집사님, 어제도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주의 제단에 와 기도하고 갑니다. 새해의 소망의 말씀을 꺼내고 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다시 입원하여서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여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정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셔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의연한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